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릇을 알맞게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신선하고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같은 음식이어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그릇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의 적절한 모양과 또한 온도와 또 색깔을 갖고 있을 때에 더 음식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셔서 주부들도 참 많으시고 이제 우리 형제들도 설거지하고 그릇을 정리할 때가 있을 텐데, 보통 정리하다 보면요 어떠죠?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막 정리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정리한 모습은 조금 지저분한 그 모습이 됩니다. 근데 정리하는 요령을 블로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위에는요, 손에 잘 쓰지 않는, 그렇지만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눈높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컵들을 장식하는 것이, 이제 배치를 해놓는 것이 어떤 요령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손이 잘 가는, 자주 쓰는 그릇들은 손의 높이에 맞게끔 진열을 해놓으면 쓰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주 쓰진 않지만 좀 이렇게 계속 둬야 되는 물건들은 어떤 상자나 바구니의 맨 아랫단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여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연령대가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적절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그릇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고 유익하게 됩니다. 복음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에 맞게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릇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맞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선순위는요, 그 복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아래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그릇을 아래 두고 큰 그릇을 위에다 올려두면 그것이 흔들흔들 위태롭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도 큰 것을 맨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작은 그릇들을 쌓아 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인형 마트리오시카라는 이 인형 아십니까? 작은 인형이 있고요, 그 위에 하나씩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형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크기의 인형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는요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다 넣어야지만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야지만이 그것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냥 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두 가지가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당신들이 나로 하여금 사도로 칭하였으니 나는 사도로서 권위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권리를 가졌어도 그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했어 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요, 그릇들이 덜그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큰 그릇은 어디에? 가장 아래에. 내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 거야 들고 위에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큰 그릇들을, 그 권리들을 가장 아래에 놓아둘 때에 내 권위 위에 작은 권위들이 쌓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어 라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우선순위를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면 우리 복음의 그릇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권리들이 되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권리 앞에 가장 낮아지는 위치에 설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릇을 알맞게 사용해야 되는가, 정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따라서 음식을 담는 그릇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릇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음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대구에 김밥을 한 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모여서. 근데 그 한 줄이 길이가 1020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김밥을 한 줄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먹었냐면 1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먹으려면 김밥을 얼마나 싸야 될까? 몇 줄 싸야 될까요? 한 줄이면 된대요. 네? 오늘도 우리 점심 메뉴가 김밥이라고 되는데 그 김밥이 몇 줄을 쌀지 아니면 한 줄을 쌀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상식적으로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면요, 김밥을 싸면요 하루 종일 막 싸야 되잖아요. 전도를 나갈 때도 우리 선미자매랑 사모님이랑 김밥을 싼 일이 있었는데 새벽 6시부터 한 10시까지 싸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싸서 한 20명, 3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김밥을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다? 김밥 한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도 다 먹고도 남는데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담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그릇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두루미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생일 잔치에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디에요?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주는 거예요.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접시의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우는 접시의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두루미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화가 나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두루미가 자기의 생일에 여우를 다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디에 담아요? 접시에 담지 않고 목이 긴 병에 담아서 그것을 여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리가 기니까 그 병에 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요. 여우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먹지 못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솝우화를 보면서 마시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의 핵심은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만, 내가 편한 것만, 내 욕심으로만 그릇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복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는 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은 불편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아서 줘야 돼요? 용도에 맞게끔, 상대방이 잘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복음의 자세들이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인격이, 어떨 때는 우리의 말이나 태도가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용도에 맞도록, 상대방에 맞도록 맞추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알맞은 그릇에서 그 복음을 먹게 되면 그들도 살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도 살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이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먹고 살고 상대방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더 큰 기쁨으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달할 때에 그것을 받는 자들도 도움받으며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그 영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우리에게 알맞는 그릇들을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자주 쓰는 그릇을 가까운 데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였죠?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조롱하여도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릇이 있는데 이쁜 그릇이라서 장식용으로 납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릇이죠. 그런데 그릇의 용도는요, 보고 즐기는 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릇은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그릇이 없어요? 근데 그릇이 있긴 있어요. 장식장에. 근데 저건 쓸 수가 없어. 저거는 장식용이냐. 너무 아까워서 만질 수가 없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버린 것이죠. 그릇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김길복 집사님의 간증이 항상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전도할 것인가, 언제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집사님이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과 다 잘 전도하는데, 그 비결이 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어떤 방법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새로운 신혼부부가 옆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새로 이사 왔으니까 짐을 나르는 도와주는 것도 하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전이라든가 뭐 부침개도 만들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부터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지 않고요, 조금 이제 서로 사귄 다음에 좀 다음 주 정도나 좀 이렇게 전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 신혼부 그 남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김기봉 집사는 너무나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남편이 그 아내한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좀 행복하고 싶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그 아내한테 슬며시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잘 관계를 맺고 좀 이렇게 음식도 가져다 주면서 서로 사귄 다음에 조금 천천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남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을 때 바로 전했어야 됐는데, 내가 일주일을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살릴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 두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이 전도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좀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자주 쓰는 그릇, 하나님이 그래 인기야, 그래 누구야, 그래 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릇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전도는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동받으면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전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42.195km라는 거죠. 그것을 도착하여서 그 전령이 사명을 당한 다음에 죽었다는 것이 그 마라톤의 유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명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달려가다가 피곤하면 쉬다가 저거 좋은데? 다른 데 가서 내가 할 거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한 그 전도를요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정리해야 되는데 복음의 그릇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주 쓰는 그릇을 가까운 데 두고 내가 잊지 아니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그 그릇들을 복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기 원한다?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내 권리들을 주장할 때에 나는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은요 깨끗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유대인에게도 거룩한 모습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얘기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진 복음은 바꾸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맞게끔 접시에 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에 담기도 하고 내가 내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썼다, 힘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안 돼, 난 바꿀 수 없어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졌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또 율법 없는 자에게도 율법 있는 자에게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바꾸어졌다. 달려갔다. 노력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하겠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릇의 목적은
장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 최선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부족한데요, 잘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잘 알면 전도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전도하라 얘기하지 않냐고, 너희의 사명 그 일에 지금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맞는 그릇의 모양으로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그릇을 아래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큰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그 위에 작은 그릇들을 다 안전하게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